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으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 중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키가 1m 50밖에 되지 않는 적은 키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의 승리의 비결을 최후의 5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을 보냈습니다. 보고합니다. 어떠냐? 예,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흐리게 될 때에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진군하게 되었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5만 명이 이 구부러진 다리를 건너갈 때에도 이 나폴레옹은 최후의 5분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부하들이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없다고 만류했을 때 나폴레옹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말을 타고 서서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무사히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삶을 보게 되면 죽음 아니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부대가 대패했던 것이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나폴레옹의 무모한 도전, 용기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그의 철새들의 이동이 빨랐기 때문에 추위가 일찍 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만류했는데 이 무모한 도전을 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폴레옹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담대함, 그의 용기를 통하여 역사적인 업적을 많이 거두었다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의원은 오늘날 대법원 법관들과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70명,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법관들이었고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다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담대함의 능력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살벌한 현장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면 담대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한 번은 보름수 회의에서 수많은 적들 앞에 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오 God, here I stand.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루터는 95개의 방문을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용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은 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하여서 할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온 몸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정신이 몽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은 그 힘으로 마지막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3m가 되는 골리앗이 죽이러 올 때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물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상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윗을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관심은 웰빙입니다. 잘 사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령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살해드린 공의원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그 생명력, 이것이 그들에게 꿈틀거릴 때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지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 있는 자들보다 위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네들은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아마 71명의 하나들은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조롱하는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하는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참소하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곡히 진실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누군가는 금식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캐나다 퀘벡으로 부흥 집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선장이 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물어봅니다.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안개가 이와 같이 자욱한 데서는 배를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흥 집회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안개를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기도했을 때 안개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안개가 거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도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영을 부셔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폴레옹 같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담대함,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담대함, 예수 이름이 주는 담대함, 중보기도를 믿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2, 3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조주, 낙심, 좌절을 일으키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 염려 근심을 주는 원수마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예수 이름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온 천하 만민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세울 때 천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사업할 때에도 담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모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